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제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내 짐승을 보는 것이 7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동물은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이죠. 이것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곰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네 머리 가진 표범인데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분열되는 왕국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죠. 네 번째 짐승으로 새로 된 큰 이와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상을 쭉 보는 가운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9절 보시면 내가 보니 지금 다니엘이 또 환상 중에 내 짐승과 전혀 다른 장면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9절 앞부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새 내 짐승의 환상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크고 높은 보좌가 보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앉아 계십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요 독특한 표현이 다니엘 7장에 3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7장 9절, 13절, 22절 3번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티요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니엘만의 독특한 성경 표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시간의 존재죠. 우리 사람도 동물도 천년 사는 은행나무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고 늙고 죽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결정적인 차별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존재입니다. 오늘 벌써 12월 29일, 이제 내일 모레 또 2025년도도 시간과 더불어 지나가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독특성, 인간과의 차별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천년 전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 하나님 모습이 다르고 내년에 하나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순결하심, 거룩하심, 흠이 없으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또 불꽃, 타오르는 불길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날 때 흔히 불로 하나님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죠.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그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의 제물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이 엘리야의 제물이 하늘로부터 불로써 임하셔서 그 제물과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이게 조금 더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화산이 뻥 하고 터지면 시뻘건 용암이 화산으로부터 쭉 아래로 막 흘러내려서 마을을 덮치고 하는 건 여러분 가끔 TV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강같이 되어서 쭉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셔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놓여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건 불강이 쭉 흘러내리고 그 옆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서 있다고 천사들의 등장을 하나님의 보좌에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창세기 처음 성경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천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 히브리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은 순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천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순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천사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천천만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 아주 많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 성경에서 천천만만이라고 말하죠.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은 키가 큰 사람 보면은 그 아저씨 키가 하늘 같아요. 하늘까지 닿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표현의 어떤 독특성이고 한계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천천만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할 때에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호령하신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신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또 들려온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아주 어마어마한 하늘로부터 그런 큰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재림을 하신다. 예수님 투림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셨어요. 말구유에. 근데 재림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오실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엄 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예수님 오신다. 그때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처럼 천사들이 천사장,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이름이 여러 또 나오는 천사장들의 이름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천사들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숭배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10절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쭉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그 앞에 한 책들이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심판의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책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놓여 있고 또 한쪽에는 심판책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소망스러운 말씀인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름은 두 책 중에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든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든 둘 중에 한 군데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전도할 이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시간 되는 대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마지막 최고 가치가 이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권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또 천국 소망으로 하루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 부르셨는데 그 후렴에 보시면은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라는 찬송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도 한번 483장 부르시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또 권면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소망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또 계속 중보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랑스러운 내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예비하는 삶이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며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